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사도행전 24장. 예, 사도행전 24장은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가이사랴로 사도 바울을 보내어서 어, 그 벨릭스 앞에서 사내들인의 책임자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사내들인이 있는 곳으로 바울을 부르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총독이 바울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사내들인 대표가 오게 됩니다. 이 총독이 이제 벨릭스 총독이죠. 안토니우스 벨릭스 52년에서 59년까지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 이르되, 도둘로라는 이름이 당대에 그리스 사람으로서 많은 이런 변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변호사들의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게 한 절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에 먼저 벨릭스의 마음을 누그럽게 하고 그에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한 것을 누가가 요약해서 이렇게 써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자신들이 여기에 모인 목적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죠. 전염병 같은 자라. 옛날에 우리 개역에서는 연병이라 이렇게 번역했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 결국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네. 요 이야기까지가 이제 6절이고요. 6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이게 이제 옛날 번역에는 있었는데 요즘 번역에는 사라진 그 내용이죠. 여기에 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잡았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를 빼앗아 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후기에 첨가로 여겨져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같이 온 사내들인 사람들도 자신들의 고발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원래 안토니오 벨릭스라는 사람은 노예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52년부터 59년까지이니까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총독을 했던 것이죠.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서 처음 일주일이 지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이사랴로 옮겨졌고 한 이 모든 일을 계산하면 1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뭐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대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은 뭐 전염병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유하게 한다, 나사렛 이단의 의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여기 보면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죠.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전에는 유대교를 따랐지만 나사렛 이단이라 부르는 도로 가서도 역시 동일한 대상이신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소망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이 부활은 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곧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구약성경을 근거해서 그렇게 주님을 그 부활을 믿는다 이야기를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또 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20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의인들의 부활이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고, 여기서도 다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나도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거, 양심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5사람과 비용을 대면서 결례를 행하였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에베소를 수도로 하는 아시아 속주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소서.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서 구타해서 그렇게 린치를 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총독 앞에서 고발하라. 그렇게 하라고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내가 분명히 믿는 것,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의인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지 아니한 악인의 부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22절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미 이 도에 대해서 벨릭스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그러니까 루시아는 지금 자기 군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가이사를 보내었고 예루살렘 남아 있었으니까 내려오면 다시 재판하리라. 그렇게 일단 미룬 거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또 나와요. 며칠 후에 이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고요. 이때가 연대가 약 한 AD 57년경인데 이때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딸이었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이렇게 이 벨릭스가 또 자기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 셋째 부인으로 삼은 그런 사람입니다. 20살도 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를 통해서 아마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본에서는 이 드루실라가 나도 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어요. 네. 근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총독과 또 이 왕의 딸인 이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게 전도를 할 때, 강론을 할 때 핵심 주제를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리라 하였는데, 이 기독교가 바로 의와 절제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런 것을 강론하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이 미루니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쁜 것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불러 자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난 횟수가 2년이에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되죠. 2년이라는 이 횟수가 바울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제가 믿기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많은 옥중서신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쓴 옥중서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태가 지내고 요 이태 동안에 누가가 바울과 늘 함께하는 누가가 이 유대에서 누가복음의 그 기초 자료들을 조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통해서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써서 그리스도교가 이단이 아니다, 이런 것을 입증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때 하도 이 마지막 이제 이 사람이 52년부터 59년까지 총독 역할을 할 동안에 그 말년에 너무 많은 이런 밀란이 일어나고 그것을 아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바람에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서 뭐 처형은 당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고, 그 뒤에 다시 그 총독 자리로 온 사람이 폴시어스, 펠릭스, 페스투스. 그 앞에 총독의 이름은 안토니오스 펠릭스. 그 다음은 폴시어스 페스토스가 59년에 와서 61년까지 2년 동안 총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 베스도가 이 벨릭스를 이렇게
인물을 교체하는 그때가 59년이고 이때가 바로 바울이 2년 동안 옥에 갇혔던 해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연대, 바울의 연대를 규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해이고, 이때가 59년, AD 59년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고, 그래서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보면은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바울을 개인적으로 2년 동안 필요 없이 만났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게 뒤로 자꾸 미루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드리셔도 그걸 미루니까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믿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유대 총독 안토니우스 베스도는, 펠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사도 바울에게 많은 복음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의 총독이라는 자리, 또 그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의 마음 상태가 결국 그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걸림돌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 주의 제자들로 삼아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며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돌아오는 11월 5일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오후에는 또 우리가 체육 행사로 친교하는 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뵙겠습니다.